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을 닮은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뜻은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는 능력이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닮은 신앙인들에게는 이 분별력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분별력에 대한 훈련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어떤 방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는 비유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이랬을 때 우리는 과수가 되는 겁니다. 과일을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여러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비유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늘 사용하면서 잘 알고 있는 단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함으로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낳으셨다, 이걸 우리들이 분별해서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형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낳으신 형제들이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안 보이면요, 내 형제들이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내 형제들이 안 보이면 내 이웃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내가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분별력을 잃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욕심껏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 그러다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제가 봤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뽀빠이가 되려고 팔에 기름 6리터를 주입한 러시아 20대, 이게 제목입니다. 그 내용이 제가 재미있어서 그 내용을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내용이 아니고 심각한 분별력과 관계되는 문제 같아 보였습니다. 커다란 팔 근육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팔에 기름을 주입한 2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어릴 때부터 뽀빠이가 등장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들의 프로에는 뽀빠이가 잘 등장하지 않던데,
이 뽀빠이가 근육질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힘을 발휘하잖아요. 시금치를 먹으면서. 근데 지금 이 뽀빠이 같은 근육을 갖고 싶어가지고 일으킨 일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자신의 팔에 기름을 주입했다가 부작용으로 수술까지 받은 러시아 출신 키릴 테레신을 소개했습니다. 24살 먹은 이 청년이요, 이제 굵은 팔, 젊은이들이 막 근육을 키워가지고 울퉁불퉁한 근육으로 자기의 건강미를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는 거, 그거 흥미로워하잖아요. 자, 이제 이 굵은 팔을 가진 키릴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다가 러시아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별명이 붙어 있어요. 러시안 헐크, 뽀빠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알아보고 있는데, 야, 그 사람은 근육이 대단한 사람이야, 뽀빠이 같은 사람이야, 러시안 헐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청년이 운동을 해서 점점 근력을 키워나가고 점점 우리가 표현하는 알통을 키워나가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크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운동만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그는 운동이 아닌 신톨이라고 하는 기름을 주입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이 신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육통, 구내염 치료 등에 사용하는 액체 복합물입니다. 원래는 필요한 부분에 바르거나 가글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보디빌더들이 이 근육을 과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근육의 피부를 근육의 부피를 키우기 위해서 주사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양을 주사하면 이제 뭐든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인데, 자, 이 키릴이 욕심이 생긴 겁니다. 조금 주사하고 어느 정도 만족하면 되는데, 장기간 사용하면서 그 근육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봤더니요, 이 기사가 난 게 2021년 3월경이었는데요, 2017년부터 수년 전부터 이게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근육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리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기형적으로 커진 거죠. 여러분 6리터라고 그러니까 생각나세요? 우리들이 생수병 큰 통이 있잖아요. 그게 2리터짜리예요. 그 2리터짜리가 지금 3개가 들어간 겁니다. 이 팔 근육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풀어 올랐겠어요. 자, 그렇게 커지기만 하면 좋은데, 이 24인치까지 늘어난 이 팔 둘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나고 팔을 움직이는데 불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힘들어지니까 병원을 찾았겠죠.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방치할 경우에 근육의 조직이 손상되고 혈류가 막혀 팔 전체를 절단해야 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만히 놔두면 죽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막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신톨 제거 수술을 합니다. 신톨 제거 수술을 하는데 근육이 손상돼서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의 수술입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이 키릴이 SNS에 자신의 팔 사진을 올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바보 같은 무분별한 행동을 후회한다. 다 내 잘못이다. 분별력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욕심을 부리는 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안 되는 거였죠. 망가지는 것이었죠. 몸이 망가지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별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분별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봅니다. 무엇이 나를 살릴 것인가?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할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무익한 것인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필요를 따라서 무분별하게 분별력 없이 그것을 취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신앙에조차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분별해내야 되는가? 우리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도 괜찮은가?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괜찮은가? 그런 방식으로 판단하고 살아나가도 괜찮은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시려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구약 성경의 끝부분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은 BC 430년경,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이 땅에 오기 전 약 4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가 끝나면서 말씀이 400년 동안 희귀해져 버린 겁니다. 말씀이 중단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형편에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듣는 입장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죠. 하나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게 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뻔뻔한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했던 말이었거나, 아니면은 했는데도 거짓말하고서 안 했다고 잡아떼는 그러한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완전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대.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리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표현하시고 계시는 이 표현 방법이 잘못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쪽이 잘못됐냐? 우리 쪽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 쪽에 잘못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한 적 없다, 고개를 흔들고 있다면 그거는 분별력이 없는 무분별력이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거짓말로 받아들여야 될까? 분별력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깨닫는, 이건 무분별력한
인간의 모습이다. 분별력 없는 인간의 모습이다. 자기가 말해놓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다.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의미의 말을 했는지, 왜 이 말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아무 말이나 마구 막 해버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함부로 한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막 입에서 쏟아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건 거짓말이라기보다 무분별한, 분별력 없는 현상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오늘 14절 15절에 이 내용이 그 분별력에 관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여러분, 이 무분별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요. 분별력 있는 신앙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쏟아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들의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시원시원하고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 없고 근심 없을 때 이런 말들을 쏟아낼까? 아니, 언제 쏟아낼까요? 시대적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환경이 답답해진 거예요. 앞을 보아도 앞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고 옆과 좌우를 살펴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의 형편에 처해진 겁니다. 자, 이때 내가 말로서 지금 마구잡이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요, 안 할 말 함부로 합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용하는 단어를 보니까 그 인간이 본성이 잘 안 감추어지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 이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을 잘 하잖아요. 이 애들이 조금 힘들면요, 입에서 거침없는 부정적인 단어가 나와버려요. 부정적인 말 쉽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대적하는 말, 아버지 엄마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없어지면 난리가 날 아이인데도 집에서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면 순식간에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면서도 미워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분별력의 문제이죠. 아직 어리니까 분별력이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무분별한 말을, 단어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신앙적인 모습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말, 힘드니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서는 안 될 말, 분하니까 그냥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분 괜찮다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괜찮다 하시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막 말 쏟아내면요, 그냥 다 받아줘요. 그 중에 안 될 말은
지적하잖아요. 그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야. 그 말을 하면은 상대편이 힘들어하는 거야. 상대편도 너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분별력을 길러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힘들 때 더 분별력이 있어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힘들면은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분별력 없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 신앙인들이 힘들면요, 더욱 분별하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분별력을 상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이 보이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신앙인들이 분별력이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제가 성경을 찾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영광로가 등장했어요. 영광로가 딱 등장하면은 성경에서 확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참 신앙인이잖아요. 분별력 있는 선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어떤 상황이었는데? 영광로 속으로 던져지는 위기의 순간인데 다 포기해버리고 다 던져버릴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데 나를 건져주실 것이지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가 여호와 믿는 그 믿음 버리지 않겠노라.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발견해 나갑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서 먼 이국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 이제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제 그럴듯한 관리직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생기는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에서 누려야 될 이 직위, 권세, 편안함, 이것에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은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영광로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절하면은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그대로 누릴 것이다. 너는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이때 여러분 어떤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그래 편안함이지, 그게 은혜지, 사는 게 은혜지, 내 직위를 높이 유지하는 게 은혜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과연 올바른 분별일까? 성경이 이제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 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네, 우리 주님에게 선포되는 말씀과 동일한 형식의 형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그걸 어디서 찾느냐? 출애굽기 4장 2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이 돼. 내가 낳은 자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낳았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싫지 아니하다 하시고 하나님 나와 미워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내 지위 다 뺏겨도 좋습니다. 내 편안함이 사라져도 좋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왕이 듣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 그러면 한번 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나 보자. 내 하나님인 과연 너희를 살리느나 보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방식으로는 못 산다. 자, 영광로의 불을 7배나 높여라.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내용 속에 나옵니다. 불을 7배나 평소보다 7배나. 아니 그냥 영광로에 들어가도 이거는 사람이 몸이 사라져버리는, 육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7배나 높였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넣던 사람들이 그 불에 데워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럼 이건 즉사하는 거지. 근데 왕이 봅니다. 그래, 너희 하나님을 살리나 보자.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보니까 왕이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네 사람이 지금 저 영광로 속을 거닐고 있느냐. 깜짝 놀랍니다. 함께 거닐고 있는 그 사람으로 보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게 영광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을 당한들, 아무리 고난을 당한들 영광로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영광로와 같이 당장에 던져지면 그 근방에 가도 데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과연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녀들이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답답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좀 힘들면 원망해요. 그런데 좀 힘들면 마구잡이로 말 쏟아내요.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내가 행하고 싶은 행동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신앙인들이 오늘 하는 말, 무분별한 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냔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냔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그런 상황으로 나아간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못된 판단력, 문별한 때문에 오늘 생긴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 함부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때에 이 느낌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때에 이 느낌을 받을까? 평상시에는 잘 못 느껴요.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런데 사실은 분별력이 떨어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용광로 같은 그 불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지금 얘기입니다. 용광로 같은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면요, 나에게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 분별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분별력을 제대로 유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체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용광로 같은 시험이 왔을 때,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받는 광선으로 비추게 하시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눈앞에서 악인이 당장 멸망하지 않는다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여서 하나님 없다 하는 방식의 판단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체험될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용광로 같은 시험이,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렵고 답답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길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분별력을 발휘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용광로 속에서라도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돌파구가 열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맞아 박수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남들같이 평탄하게, 남들같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근데 기뻐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분별력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므로 인하여서 분별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분별하면 내 형제가 분별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분별되면 내 이웃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추수감사를 이웃에게 김장을 나누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고서 교육자들이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해서 이웃을 바라봅니다.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참 전화를 하신 분들이 송구스럽게 전화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김장 저도 먹을 수 있나요? 네, 괜찮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교를 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원하는 분이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꺼이 신청을 합니다. 여러분, 참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환경이 답답해진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체험이 생기면요, 내 가정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체험이 생기면 내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내가 힘들어졌을 때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분별력이 나의 삶의 분별력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제대로 판단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올바른 분별력이 여러분들을 선하게 만들 것이고, 그 올바른 분별력이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에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하나님이 낳은 자녀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